하나님, 저희들의 옷이 더럽혀져 있어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더럽혀진 옷을 깨끗하게 항상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도 저희들의 혹시 더럽혀져 있는 옷,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 밑에 가지고 벗어서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그 사랑으로, 생명으로 우리 더럽혀진 옷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굴복하며 두 손 높이 들고 항복하오니 그리스도 예수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먹여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한 생명과 사랑으로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에 돌아가서, 이 세상에 우리 마을과 동네에 돌아가서 저 하나님 생명과 사랑이 필요한 많은 가족들과 형제자매와 이웃들에게 이 생명과 사랑을 나눠주는 삶이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구약 열왕기상 22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한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아멘. 제가 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요. 아마 지나가 보신 분은 아시겠는데요.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란 것이 이 신촌 세브란스 버스에서 딱 내려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이 다 가려져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그 신축 건물인 것 같은데요. 맨 앞에 있는 건물이 그 암센터로 됐어요. 캔서 센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어마어마한 그 하늘을 가릴 만한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건물 한 동 전체가 전부 다 암병동에 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이 신방을 가는 것도 제 후배 차성현 전도사가 35살인데 1월 18일 날 애가 태어났어요. 딸이 태어났는데 미국에서 아직 못 들어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출산을 했는데 이 아빠는 지금 35살에 말기 암 환자예요. 지금 위암 급성 암 환자여서 부인이 간호사인데도 그걸 안 되는 거예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건강 진단을 받고 한국에서 받고 미국에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거 질병이 하나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달 만에 급성 간암 환자가 되어서 말기암이 되어서
어머니한테 그 차선에서 어머니한테 들어보니까 제일 먼저 10월 달에 들어와서 간 곳이 삼성 서울병원인데 거기서 해줄 게 없대. 집에 가서 임종을 기다리세요. 그래서는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연락을 했더니 거기는 또 기독교 병원이어서 교수님이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해서 그나마 지금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10월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구정 전에 설날 전에 한번 신방을 갔어요. 일주일 딱 전에 갔는데 일주일 전에는 간송원수가 너무 심각해서 사람도 못 알아봐요. 횡설수설하고 아예 그냥 완전히 의식이 없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할 뿐더러 아무것도 못해요. 정신이 없어요. 대화도 못하고 제가 20분 동안 안수기도 하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이 복수가 빠지질 않아서 이 하반신이요 코끼리가 됐어요. 코끼리가 발 하나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복수가 빠지질 않고 몸에 다 그냥 있기 때문에 지난주 상황을 봤을 때는 눈이 시커매요. 눈이 송장처럼. 이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가 계속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거 그건 문제가 아니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차성현 전사 그동안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안 데려가신다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어머니도 막 절망해요. 그 어머니가 간병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들이 그 새파랗게 어린 아들이 지금 이제 갓난쟁이가 이제 한 달도 안 된 아이가 이제 3주밖에 안 됐습니다. 손녀가. 그런데 이 자기 아들이 저 병상에 누워서 오늘 내일 하고 있으니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하다가 절망이 오신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자꾸 원망하시는데 너 왜 기도 안 하니? 왜 기도 안 하니? 왜 기도하게 된 상황인가요? 자기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어머님한테 제가 안심을 시켜드렸어요. 건강한 사람이 기도를 해줘야지 아픈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아픈 사람은 그냥 쉬게 놔두시고 건강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가 이게 우리에게 사명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성현이는 그냥 푹 쉬라고 나버려 두시고 그래서 내가 건강한 제가 멀더라도 제가 찾아왔고 저희들이 건강한 사람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살리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서는 어제 딱 일주일 만에 갔는데 물론 이제 그 상황만이 어제는 갔더니요 나를 알아봐요. 그리고는 자기가 몸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야기를 한참 했으며 저하고 대화까지 가능하도록 코끼리 발에서 이제는 기린발이 됐어요. 복수가 싹 빠졌어요.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이제 고비입니다. 매일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도 간경화로 이 안산병원에 1년 반을 계신 걸 제가 간병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저희 아버지도 링겔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 그런데 이 친구는 링겔이 6개예요. 6개. 저 처음 봤어요. 그런 거. 온 몸 생체 신호 체크하는 게 한 2-3개씩만 붙어 있고 링겔만 6개. 저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저도. 이 아이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계속 약을 투여하는 거예요. 여기가 막혀지 치료가 되면 여기가 또 안 좋아지고 자꾸 온몸이 막 돌면서 계속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 청년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느라 확신을 주시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밖에는 그가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본인도 알아요. 정신이 돌아와서 얘기하는데 형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약속을 저도 받았습니다. 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절대 절망이 없어요. 포기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 붙들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 하나 보니까 이 친구가 몸무게가 이제 정상이 왔어요. 이 친구가 키는 저보다 한 3-4cm 밖에 안 큰데 몸무게가 95kg까지 나갔던 친구예요.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간암 때문에 몸무게가 정상으로 쪽쪽쪽쪽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몸무게가 완전히 지난 12월 달만 해도 그때도 75였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너 더 아파야 된다. 물론 이제 농담이 가능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야 너 몸 더 빠져야 된다. 한 65에서 70 사이가 되지 아직도 너 멀었다. 너 더 빠져야 된다 라고 했는데 어제 딱 봤을 때 몸이 완전히 많이 빠졌어요. 뼈만 남고 물론 하체가 조금 남긴 했는데 야 이제 너 정상 아니냐 이제 몸무게가 정상이야. 어머니 옆에 계시는데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몸무게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너는 이제 암세포가 없어질 단계다. 이제는 몸무게가 정상됐으니까 이제는 나을 일밖에 없다.
일어나서 걸을 일밖에 없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렇게 함께 또한 기도할 때 이 친구가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어제는 오래 기도할 이유도 없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한참을 어차피 정신이 없으니까 제가 붙들고 1시간을 기도하든 뭐 20분을 기도하든 아무 반응이 없어서 계속 한참을 기도했는데 어제는 그냥 짧게 기도해도 본인도 아멘으로 확신 있게 담대하게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귀갓길에 내려오는데요. 제가 서대문에서 이제 버스를 타려고 버스에서 내려서 서대문역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낯익은 교회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나올 텐데 잘하고 화면 때문에 색깔 잘 안 보이시죠? 저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요. 낯익은 건물에서 저기서 많이 본 건물이 아닌데 알고 봤더니 조용기 목사님이 1950년대 말에 세우셨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신인 서대문 순복음교회예요. 저 건물이. 그 서대문역 4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다 1층부터 꼭대기까지 다 제가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걸 물어봤어요, 사람에게. 어르신이 한 분 앉아 계시는데 경비를 보시던 어르신이 맞다고 그랬어요. 1963년대 건물이 지어진 건물입니다. 다 쓰러져가요. 다 쓰러져가는 건물입니다. 그런데요, 저 건물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 53년, 55년 정도 된 건물인데 우리 교회는 이제 25년 된 건물 아닙니까? 정확히 한 절반, 2배 정도 된 건물인데 여러분, 조윤기 목사님이 저 서대문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릴 때에 1950년대 말에 사람들이 정말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저 건물이요. 5층 건물인데 1960년대 초반에 뭐 물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 정도 건물을 세웠다는 건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고 성도들이 헌신으로 세운 건물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영기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 비결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느냐?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50년대 말에 신학교 다닐 때 폐병에 걸립니다. 그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었죠. 돈이 있어도 병원이 없었고 또 돈도 없었고 오늘 내일 죽을 것만 생각하고 그 대주동에 이 천막 텐트를 군용 천막교회에서 개척을 해서 최재실 권사님과 함께 개척해서 천막에서 먹고 마시고 잠잘 때 시골에서 상경한 사람들이 잠자리가 없으니까 그 천막에서 같이 처리하고 같이 잠자고 했을 때입니다. 그때에 이분이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치유를 경험합니다. 폐병 걸리면 죽는다고 했던 그 질병을 불치병에서 치료를 받아요. 병원 치료 하나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서는 성령의 병고침의 은사를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느냐? 환자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은 다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생기게 되던 90년대 전까지는요 정말 병원 갈 수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병원 가는 사람이 흔치가 않았어요. 돈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때는 한국 사회가 어디를 의지했느냐? 바로 교회를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했어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를 가라고 그랬어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기도원 가라고 그랬어요. 특히 조윤기 목사님, 최재실 권사님, 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라고 했습니다. 암 환자들이 정말 많이 왔었어요. 병원에서 선고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최재실 금식기도원에 오살리 기도원에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또 삶에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에 약 30년 40년 동안 가난했던 한국 사회에 한국 국민들이 어디를 의지했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잘 된다는 사실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는 사실 알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이 치료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실 조윤기 목사님이 요즘 근래 와서 막 지탄을 받고 좀 부도덕적인 일도 있어서 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있었지만 한국 사회의 근현대사에 조윤기 목사님에 빠져서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이야기하기가 솔직히 어려운 것이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강용우 박사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몇 년 전에 그 암으로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이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대학 교수도 역임하고 미국 백악관 대통령 자문위원까지 그 보좌관까지 수년을 경험했던 굉장히 최근까지 한국인으로서 최고위층
미국에서 역임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시력을 잃었어요. 그때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저 대조동에, 은평구 대조동에 천막교회 가면 조용기 목사라는 사람을 만나면 눈도 치료하더라.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분이 지팡이 들고 친구의 힘을 의지해서 찾아갔었던 기록을 자서전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서 천막교회에서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일주일을 차기도를 했었대요. 그런데 치료가 됐습니까? 치료는 안 됐어요. 치료는 안 됐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에 큰 역할을 하는 빛의 역할을 하고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에 병원 갈 돈이 없는 사람들이 조용기 목사님을 찾았어요. 교회를 찾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갔어요. 예수의 이름을 찾았어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 사회가 여러분 1990년대까지도 많은 아픈 사람들은 교회를 가고 기도를 가고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또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가난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한국 사회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빛이 되어줬던 시대가 있었던 거죠. 가난했던 사람들, 아픈 사람들에게 분명히 한국 교회가 빛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아픈 사람들이 어디를 갑니까? 몸이 아프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기도원 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병원 가면 너무나 잘 치료해주기 때문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의술의 발달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환자들이 세브란스 암센터에, 삼성서울병원에, 아산병원에, 이 좋은 병원에 가서 많은 치료를 받고 회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요. 웬만큼 목사라도 돈이 없고 가난해도 한국 정부가 이제 돈이 많으니까 웬만큼 복지 혜택이 잘 되어서 굶어 죽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 우리 사회에, 한국 사회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더 이상 우리 한국교회가 가난을 구제할 일도 없고 더 이상 아픈 사람에게 도움을 줄 일도 없으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우리 찬양교회가 이제 더 이상 이 한국사회에 우리 이웃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할 일이 없을까요? 사명이 없을까요? 우리 찬양교회가 무엇을 한국사회에, 우리 광동구, 송파구, 광진구 이웃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돈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물론 아프신 분들이, 우리 의술로 치료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한국 사회에 우리 찬양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어쩌면 진실입니다. 진실, 정직, 진리.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요, 세계 1위를 한 것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사기 범죄가 세계 1등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는요, 지금 거짓이 너무 난무해요. 거짓말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어요. 남을 속여 먹어도, 남의 것을 거짓으로 속여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처벌도 없어요. 처벌이 약하니까 더 크게 득세하고 있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이웃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직장과 나의 사업장과 내 직장과 가정과 우리 동네에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아파트에요, 저희 교회 사택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원룸이 많아서 외국인 강사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음식물 쓰레기통을 저희가 비치를 해놔요. 관리실에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부어다가 버리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안 써도 돼요. 관리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몇 달을 살고 보니까 이 외국인이 많아서 그런지 음식 쓰레기를 비닐 통째로 집어넣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분명히 관리하는 아저씨에게도 물어봤어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물만 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해요. 돈 봉투값도 없이 그냥 음식물만 버리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고 볼 때마다, 음식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야, 윤영현 목사님이 음식 쓰레기 버리는 전담이시구나. 가정일을 저렇게 가정적이십니다. 이 정도를 캐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음식 쓰레기는 제가 버립니다.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음식 쓰레기는
절대로 아내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제가 버립니다. 이걸 버릴 때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할까?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영어로 여기에다가 노 비닐 예스. 그래서 제가 오승철 선생님께 한번 물어봤어요. 작년에 기억나시죠? 이거 비닐이라는 거 이 단어 써도 되냐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맞냐고. 그래서 노 영문으로 노 비닐 예스 뭐라고 했다? 푸드 예스 푸드 해가지고 아예 대문자만하게 키우려고 해서 붙여놨어요. 2장을 갖다 붙여놨습니다. 자, 그렇게 됐으면 이 음식물이 없어야 됐어요. 비닐봉투가 없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음식물 담은 비닐봉투가 통째로 들어가 있어요. 그냥 몇 번씩 꺼내면 몇 번씩. 지금도 그것이 그치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뭔가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자기의 편리대로 그냥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결론을 내렸어요. 아, 이게 외국인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하는 거다. 어쩌면 한글로도 붙여놓고 영어로도 붙였는데 그걸 사람들이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만 그냥 편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이 고스란히 이웃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남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그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다단계 사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눈 뜨고도 코 베이는 사회가 지금 한국 사회요, 서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왜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어쩌면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800만 명, 1000만 명이 예수를 믿어도 어쩌면 너무나 거짓이 난무해요. 진실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직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한국 사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한국 교회가 무엇을 던져줘야 되느냐? 과거에 60년대부터 50년대부터 우리 90년대까지는 돈을 주었고 복을 주었고 번성을 주었고 건강을 생명을 주었지만 어쩌면 이 시대의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가 줘야 될 것은 진실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뭔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뭔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에 북이스라엘에 악한 왕이 한 명이 있습니다. 아주 악랄한 왕이죠. 아합 왕의 아합 왕. 그 부인은 이세벨이라고 시돈 땅 출신인데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거짓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거짓으로 미혹시켰던 그 왕과 왕비가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이 아합 왕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여호사밧을 찾아와요. 그리고 신규를 맺습니다. 우리와 함께 연합합시다. 여호사밧 왕이 그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손을 잡아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요, 어떤 계획을 털어놓느냐?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왕이요, 여호사밧 왕이요, 나와 함께 저 아람과 전쟁을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남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요. 전쟁을 계획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함부로 계획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고 남을 죽이는 것은요, 함부로 생각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악한 왕,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으로 백성들을 꾀었던 이 아합 왕이 전쟁을 계획해요. 우리가 함께 길라 나못, 우리가 빼앗겼던 땅을 되찾읍시다. 그러면서 전쟁을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거기에 분별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손을 잡아요.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좀 찜찜한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일까? 이것이 정말 진리일까? 이것이 혹시 거짓은 아닐까? 궁금한 겁니다.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요, 우리 전쟁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 아합 왕이 그럽시다. 그리고는 이 아합 왕이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초청합니다. 몇 명을 초청했느냐? 4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초청했어요. 400명의 선지자들. 그리고는 400명의 이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400명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전쟁을 하면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느냐 안 주시겠느냐 하나님께 물어봐라.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요, 이구동성으로 400명 중에 한 사람도 말이 틀리지 않아요. 똑같이 예언을 하는데 똑같이 응답을 받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느냐,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저 전쟁을 맡기셨습니다. 저 모습을 맡기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가십시오. 전쟁하십시오. 승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400명이 한 사람도 토를 달지 않냐고 똑같이 이와 같은 예언을 해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쟁을 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예언을,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도 여호사밧 왕이 여전히 찜찜한 거예요. 여전히 미심쩍은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도 그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아무리 절대 다수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검증을 해야 돼요. 저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인가?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예언 기도가 정말 많습니다. 이 시대에도 예언 설교가 참 많아요. 저도 듣도 보도 못한 예언하는 목사님들이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며 여기저기 자료를 찾다가, 사실은 저 순복음교회 저 사진을 찾다가 깨달은 건데, 알게 된 건데, 이 순복음교단이요, 사실 신비주의가, 성령의 역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신비주의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예언받았다, 또 신비한 체험을 했다 간증하는 사람들, 또 예언가들, 이런 집회가 참 많다는 것을 오늘 제가 발견했는데,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인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아는 영분별의 은사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것을 400명이 똑같이 예언을 했는데 그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합 왕이요,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저 절대 다수 400명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러자 이 아합 왕이 겨우겨우 말을 꺼냅니다.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 그 사람은 미가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왜냐? 그 사람은 길하는 예언을 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혹시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느라 주시는 예언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좋은 예언을 주실 수 있지, 어찌 그것을 항상 나쁜 예언만 한다고 그것을 안 들으시려고 합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를 초청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들으십시오. 그러자 이 아합 왕이 그를 초청합니다. 데리고 오라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올 때에 부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 제발 이번 한 번만 우리 왕에게, 왕이 2명이나 와 계시니 제발 좋은 예언 좀 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정중히 부탁을 해요. 미가야가 말합니다. 내가 어찌 내 마음대로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왕 앞에 서서 기도의 응답을 전해줍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이 전쟁에 나가면 당신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여러분, 왕 앞에서 왕을 자기가 죽을 거라고 예언하니 이거 어떻게 가만두겠습니까? 적어보라고, 나에 대해서 또 저렇게 악담을 한다고. 그 옆에서 선지자 시드기야가 이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그 미가야의 뺨을 후려치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가서 예언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400명에게 함께 하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철로 만든 이 뿔을 가지고, 이 신무기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신무기를 우리에게, 최신의 무기를 감춰주셨다 라고까지 시드기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야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왕 앞에서 마지막으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실 때에 목자 없는 양같이 온 산에 양들이 다 흩어졌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어주셔서 이 거짓 선지자들 400명에게 거짓 영을 부어주셔서 이들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을 죽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 미가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부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게 하는 영을 부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의 힘으로 거짓말하는 것 사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의 영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이 나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눈 뜨고도 코 베인다는 것은 내가 그 거짓말하는 것에 그냥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거짓의 영이 들어가면요, 그 거짓의 영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영의 영물이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 나를 속이면 여러분 우리는 눈 뜨고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에 거짓의 영을 하나님께서 아하방을 죽이기 위해서, 아하방과 그 거짓 선자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짓의 영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이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거짓이 난무할까요? 어쩌면 이 거짓의 영이 이 한국 사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내 수하에 둘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것을 빼앗을까? 내 유익을 취할까? 나를 더 높일 수 있을까? 내가 더 우월해질 수 있을까? 계속해서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대포장하는 거예요. 내가 더 뛰어나다라고 과대포장합니다. 자신이 뛰어난 사람이냐?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자만함을 속이고, 자신을 사람들에게 속이고, 자신을 스스로를 속이고 사람들에게 거짓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것은 모두 거짓의 영에 의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가 필요합니까? 진실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성령님은 바로 진리의 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진리의 영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의 영 성령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바로 진리의 영이 함께 거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에 진리의 영이 없습니다. 거짓의 영에 장악을 당하고 거짓의 영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거짓의 영을 분별을 못합니다. 이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분별을 못해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이 너무나 지금 득세해요. 이단이 진짜 교회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름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많은 세가족들이, 많은 또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냥 안상홍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짓 교회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요즘 얼마나 득세하는지 몰라요.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한국 침례교단이 지금 20만 명이에요. 그런데 신천지가 15만 명이 넘었어요. 한국 침례교단과 지금 버금가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진리의 영이 없으면, 성령의 영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여러분 거짓을 분별을 못해요. 거짓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이라고, 그것은 거짓이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를 못해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너무나 절실한 시대입니다. 이 사회가 지금 거짓이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사회, 남의 것을 빼앗는 사회, 남에게 거짓말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사회, 이것은 거짓의 영이 너무나 충만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진리의 영, 진실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고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 안에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한국 사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마을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바로 진리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길 때에 진실함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가식을 버리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이것 때문에 지옥 갔습니다. 바리새인은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지만 그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이 버리셨어요. 천국 못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최소의 11조까지 내는 그들을 예수님은 왜 천국에 안 들여보내셨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진실되지 않았어요. 가시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마음을 감춥니다. 자신들의 본심을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진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약함도 드러내는 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연약한 것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가 약점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것이 가식이에요. 그것이 거짓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약점도 드러내고 내 치부도 드러내고 그 모든 것을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사람 앞에 드러내며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게 진실인 것입니다. 그게 진실함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그것이 바로 진실한 신앙생활이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도 진실함으로 예배하시고 진실함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실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이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지켜 행할 때에 그 사람이 진실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약속을 가까이 하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진실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해지는 비결이요, 진리의 영에 충만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찬양가족 여러분,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진리의 영에 충만해야 합니다. 진실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내 약점도 그거 감추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약점도 덮어서 예수의 생명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데 오늘 찬송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약할 때 가만히 되신다. 내가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픈 거 뭘 감춥니까? 내가 오히려 약하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부족하고 지혜가 없고 미련하고 약점이 많은 것, 이거 뭐 감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형제 자매들에게 다 드러내세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한 것을 내가 진실함으로 고백할 때에, 진실함으로 형제 자매들에게 토로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과 생명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한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모든 의로, 모든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빛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진실의 영에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에 진실하고 정직하며 속과 겉이 똑같이 대할 때에,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있고 내가 더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약점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나의 잘못을 구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진실의 영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우리의 그러한 성도가 걸어가는 것이 진실해지고 진실한 세상이, 진실한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진실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 찬양교회를 통해서 나의 직장이 진실해지며 나의 사업장이 진실해지고 나의 가정이 더 진실해지고 나의 것과 나의 연약함과 약점도 다 고백하고 형제 자매와 형제 자매와 이웃들에게 나누어서 하나님께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실의 영으로 충만함 받고 놀라운 성의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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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을 숨기지 말게